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 자, 디모데후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2장과 3장과 4장까지 펼쳐져서 진리가 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가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사역, 디모데의 소명과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훈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현혹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 속에서 믿음의 파선을 당할까 봐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바른 교훈으로 견면하여 세우고자 함이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누굴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교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요, 진리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잘 가르쳐서 세울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네가, 즉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먼저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복음 위에 서라, 진리 위에 서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된다. 특별히 어떤 일꾼이 되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잠언에 나오는 말로 치면 여러분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만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여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길, 그게 직장의 영역, 사업의 영역에 있든 가정의 영역에 있든 교회 안에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다툼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다툼을 자기 체면, 자기 오름을 위하여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체면만, 내 자존심만, 내 이익만 붙드는 자리까지 치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걸고 사생결단을 하고 모든 인생에 살아온 길을 다 건 것처럼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이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 논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구주가 맞느냐 이런 문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진리이긴 하지만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다툼하고 씨름하는 건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음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허드렛 일인데 작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말다툼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일꾼은 절대 그 일의 본질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에서 벗어난 것 갖고 실험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지도자인 내가, 즉 디모데가 말다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말다툼하지 말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다툼하지 마, 하면 혼나, 하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뭐 하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동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에는 떠날지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동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뭐 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여 뭐 하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뭘까요? 뭐가 이 일일까요? 바로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 즉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사역자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태도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직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3절에 2장 3절에 병사, 군사, 그 다음에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건 육상 선수죠, 운동 선수죠. 그 다음에 2장 6절에 뭐예요? 농부. 우리 다 했잖아요. 다 까먹어버렸죠. 이 세 가지 사람, 즉 농부는 목적이 뭐예요?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하는 자, 운동 선수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경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막 옷도 그냥 가볍게 입고 딱 목표대를 바라보고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군인은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훈련 받아야 되고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상관을 쳐다보고 상관이 명령하는 거에 대하여 기쁘시게 하게 하여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위하여 본질에 매이는 사람은 말다툼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건데 엉뚱한 것 갖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디모데가 있는 공동체가 지금 그런 것은 아닌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교인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추구하느라고 자질구레한 일 갖고 싸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자질구레한 일이 중요하지도 않아서 남이 그런 것 갖고 좀 옆구리 찌르더라도 또 우리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래 뭐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니까 그러면서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사명, 미션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면 여러분 절대 자기들끼리 자질구레한 일을 갖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데 뭐에 벗어나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사명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판에 뭐 내부 총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정치판에만 이야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향하여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힘을 합하여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일으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려면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 본질을 모르거나 그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 가지고 너무 속이 허전하고 칼칼해갖고 누가 나한테 시비만 조금 걸어도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8절부터 13절은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데 고난 없는 삶,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말다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괜히 좀 마음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다툼의 당사자들은 서로 이기려고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싸우는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 떠나요. 그럼 누가 떠날까요? 옆에서 보고 있던 방관자, 중립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에이 시끄럽네, 아이 정신 사나웠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재미난 현상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복음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면 다툰다 안 다툰다? 안 다툰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본질이, 사명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면 반드시 뭐 하느냐면 다투는데, 그 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중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간망하는 자들, 중립적인 자들이 반드시 떠나버린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사명은 스스로도 다투지 않는 거고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에 저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합평을 도모케 하는 자입니다.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마지막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가장 큰 것은 다툼은 피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못 붙들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다툼, 선택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평화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더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목사인 저에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았던 말씀, 저의 목회의 사명과 같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의 길로 들어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한다고요? 힘쓴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툼도 말리고 잘 감당하게 만들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자와 달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는 절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분별하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할 때 저 분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원전 헬라어에 의하면 저건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세워놓고 자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어떤 말이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 이단과 정통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지도자가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분별해줘야 될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는 저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된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그 상황 속에서의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이단 감별사라는 거예요.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라프하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는 이단들이 하도 판을 치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잘라버릴 것은 자르고 드릴 것은 드리고 구별하여 기준을 딱 잡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래는 저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고 준비되어 옳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옳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씀 훈련을 잘 시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의 풍성함 말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중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한 중직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디모데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신앙의 깊이도 유지했다가 중직자의 반열에 올랐다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말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세상의 일, 특별히 망령되고 소위 말하는 헛된 말을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입만 열면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뭐 교회 안에 꼭 기독교적인 용어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교회 안에 유통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점점점 태폐적이고 망령되고 정말로 복음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교인들의 생각과 관심을 엉뚱한 도로 돌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다가 설교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유머를 사용하고 유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를 사용하고 내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 얘기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설교 안에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필요합니다. 유머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사적인 것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간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하기 위한 보조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점점 이 포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은 해석하지도 말씀은 전달하지도 말씀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래도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풀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자, 예화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적게 사용하고 꼭 필수적인 것만 쓰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면 여러분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망령되고 헛된 일들로 가득 찹니다. 이건 목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도 신앙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넘어가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다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뭐가 되느냐 하면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악성 종양이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점점점 나아가니라고 하는 점점점 악으로 점점점 좋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뭐가 됐다고요? 악성종양 암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진리, 세상의 이야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다가 이제는 진리의 문제인 기독교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맞다. 그런데 앞으로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설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까지는 인정하니까 정통 같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이미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퍼뜨리는 일들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가 잘 분별하여, 아까 분별은 잘라버리다는 거예요. 분별하여 선을 그어주고 이단이다라고, 인간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디모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잣대를 꺼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모든 이단 감별사가 되어라,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장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악성 종양은 아닌가,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의 주인공은 아닌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나의 간정이 내 안에 넘쳐 흐르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의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살아보니 넘쳐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 하는 거냐면 분별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말씀을 붙들고 생활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그 말씀이 옳네, 이게 위대한 말씀이네, 정말 이거 맞는 말씀이네, 은혜의 말씀이네, 삶의 현장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람마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량과 한계가 다 다르고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분별해 볼 줄 아는,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볼 줄 아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서 너는 말씀 붙들고 실험하여 살았다, 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공동체를 본질에서 벗어난 말다툼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질 붙으면 절대 엉뚱한 사변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여 이단 못 들어오게 선을 잘 꺼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살아보는 그 놀라운 적용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1대1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걸 넘어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저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 코람데오는 예배의 현장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냐면 삶의 현장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해야 돼요? 드려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성공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여야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 제물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사회에서 상사 앞에서 내가 또 뭐가 돼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산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내 에고가, 내 체면이 살아있어서 무슨 산 제물해요? 제물이 되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약해서 숙인 사람은 나중에 막 마음이 상하고 나중에 막 찝찝하고 불쾌하고 화딱지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뿌듯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당당함과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예배당에서도 예배 중에서도 사한 제물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직장의 상사에게도, 손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사한 제물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드렸는데 내가 찝찝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의지적으로 드려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물론 그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굴복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내 체면에 손상이 없어요. 잘했다, 차라리. 야, 뿌듯하다. 참 멋지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진짜 일꾼이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인정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자꾸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드리는 거라니까요. 드림이 예배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완전히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잘 깨닫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비유에 깨끗하게 된 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방법, 그게 아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린다고요? 산제물로. 예배당에서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무슨 그릇이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 하나님은 건그릇, 은그릇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릇을 쓰기를 원하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 내가 나를 막 빡빡 문질러야 되는데 내가 나를 빡빡 문지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상처 치료 못 하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이빨 뽑아요, 못 뽑아요? 흔들흔들 하는데 그냥 쏙 누르면 뽑아질 것 같은데 못 뽑잖아요. 그래서 문고리에 막 술을 매달아 놓고 막 야, 한다. 아, 아파,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뽑히 놓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흔들리는 이빨을 내가 뽑을 수가 없다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일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일을 잘하는 것을 일꾼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빨리 끝내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2주 동안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죄송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설교를 빨리, 그러나 명쾌하게 어떻게 하면 내용도 있게 끝낼까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다투지 않고 화목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붙들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도 가정도 본질을 붙들게 만들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